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의 모든 악한 마음과 악한 영이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서 빈집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이 미국 영화 사랑과 영혼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자 주인공의 영이 사랑하는 애인 집을 떠나지 않고 맴도는데 하루는 그녀가 혼자 사는 아파트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자칫 강간당할 의협한 상황인데 애인은 전혀 낌새를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영으로 선 그에게 그 영으로서는 그녀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강도 앞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 영이 고양이와 강도 사이에 들어가서 이 고양이에게 자꾸 해코지를 합니다. 이 고양이가 화가 나서 영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실체가 없는 영 대신에 강도의 얼굴을 핥혔습니다. 갑작스럽게 얼굴에 피가 나도록 깊이 파인 그 강도는 혼비백산해서 도망쳤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죽은 영혼과 전혀 교통을 못하지만 고양이는 알아봤다는 뜻인데 그 장면을 보면서도 서양 사람도 한국 사람처럼 고양이를 영물로 간주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우긴 하지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구하지만 얻지를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20대 중반에 인도네시아 부흥의 일꾼을 이룬 그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멜테이 목사님이 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전도팀이 어떤 마을이 복음을 전하갔습니다. 그 토착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에 독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에게 예수 신을 전하고 싶다면 예수가 우리의 신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해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전도팀은 그 제사장에게 마을 사람들 다 몰아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너희 신 중에 누가 더 센가를 보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요 1,0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도팀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 토착신의 제사장의 그 우두머리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신의 제사장으로 늘 신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명령할 때 이곳에 모였던 가장 큰 귀신부터 작은 귀신까지 예수가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다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나도 여러분의 신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교의 대승리가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는 사탄이 범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탄에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언합시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있거든 떠나갈 자다. 떠나갈 자다. 할렐루야. 이런 비유에 있어서요 언제든지 맨 마지막에 주는 말씀이 그 주제이거나 결론이라는 점을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5절 말씀이 그랬죠. 심판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악한 세대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은 지금 현실적인 죄, 요즘 흔히 말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개념에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악한 세대라고 지정한 말씀의 배경은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불신의 세대,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가리켜서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더 악한 상태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치닫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매우 종말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몸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쉴까? 귀신이 쉴 곳을 찾아 헤매다가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옛날에 살던 집에 와봤습니다. 그 집이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청소해놨습니다. 더 거기에 수리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없습니다. 문패도 봤더니 그 집이 아주 너무너무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집이 내가 살던 집이라니. 이제 내가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집에서 살리라. 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그 집은 귀신의 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가 어떤 시대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악하냐? 인간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당신은 빈집입니까?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물 없는 곳은 일반적으로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사막지대.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스라엘 땅이 사실 이 중동 지방은 사막지대입니다. 광야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막에서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지금도 마귀는 물 없는 심령을 찾고 있습니다. 심령은 받고 왔습니다. 물 없는 심령은 사막 같은 영혼이고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입니다. 이곳은 귀신이 거하는 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귀가 사는 집을 어느 곳이라고 했냐면 물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은 바로 마귀가 사는 사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 없는 곳은 마귀가 사는 곳이고 물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혼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가나안 땅이 물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립니다. 그 땅의 초장이
푸르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양의 젖을 짜고 꽃을 피니까 벌이 꿀을 따는 곳입니다. 물 없는 사막은 황망한 광야인데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러면 성경에 누가 갔습니까? 이삭은 가나안 땅으로 갔고 이스마엘은 사마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 믿음의 후사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 뜻을 반역한 후예들은 사막을 차지했는데 지금 아랍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성경은 신비하게도 사탄은 이 물 없는 삶에 가서 쉴 곳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쉴 곳을 찾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막에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신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 살던 집으로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빈집이었어요. 여러분, 빈집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도 빈집 신자가 있습니다. 빈집 신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을 향해서 빈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빈집을 수리된 빈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거늘 청소됐다는 말은 그 집에 더러운 것을 내버렸다는 것이고 수리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깨끗하게 포장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저들은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꼭 수리한 빈집과 같다. 너희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외모는 경건한 척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너희들이 율법 주술 외울듯 암송하고 있지만 그 속에 말씀에 생명이 없다. 너희들이 외형주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있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더 심각한 말씀으로 유대인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어요. 물 없는 곳과 빈집, 이것은 당시 중동 지방에서 중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계시하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불신의 처소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수리된 너희들마저 이제 빈집되어서 너희가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 없는 백성이, 이건 하나님을 떠나 불신의 사람들인데 사막과 같이 하나님의 생수가 없는 백성들이 이 지상에 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믿긴 믿지만 빈집같이 수리되어 있는 상태의 공허한 신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그 속에 예수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금 이 시간 1시간 12시까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여기 약한 세대에 대한 종말을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았습니다. 직분받았습니다. 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그 외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주인 없는 비녀 같은 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도 경고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인들을 분류해서 몇 가지 나눴습니다. 빈집교인, 별장교인, 주말교인, 상주교인. 네 종류가 있어요. 빈집교인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속에 텅 비어 있어서 성도, 교인 흉내만 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별장교인은 별장에 가듯이 1년에 몇 번 가서 가끔 기분 내는 교인. 셋째, 주말교인은 주일날만 와서 주님 찾고 다른 날은 잊어버리고 사는 교인.
네 번째, 상주교인은 자나깨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 나오면 과거의 우상을 철거합니다. 나의 부정한 습관과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되고 깨끗이 수리된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의 전으로 자나 깨나 주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빈집과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빈집에 전에 나갔던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끌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비참하다고 주님께서 동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오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악해졌느냐. 옛날에는 너 죽이고 나 살자 하는 정도가 악한 자였는데, 그래서 남 죽이고 자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는 어느 정도 악해졌느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같이 끝장내버리자. 완전히 세계를 파멸로 끝장내자. 이런 악한 시대가 됐어요. 세계 곳곳마다 일어난 테러 사건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 이 폐역한 세대에 나도 죽어야 한다. 이건 양심의 고백이 아니고 인간의 극악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빈집에 들어온 7귀신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하나님의 중심에 철저한 청교도 프리탄의 신앙을 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의 동부 지역에 입항을 했습니다. 멤버 중에 1,000명 정도는 배에서 죽었고 1,000명 정도는 살아서 미국에 도착했어요. 102명이. 도착해서 저들이 어린 고비를 넘기면서 미국의 개척자로서 역사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으로 기름진 땅에서 문명을 건설하고 세계 부여를 만끽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주일날은 모든 걸 중단하고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전되면서 저들은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등지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신앙 중심에서 문명 중심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성경과 증거도 금지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하나님의 신앙적 정신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20, 30대 젊은이들이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에는 점점 머리가 허이는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일찍이 하나님 복음을 주었지만 1세기를 조금 넘더니 신앙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1년에 수천 개의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술집과 룸사랑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교회당은 노인들 몇 사람이 자리를 지키는 빈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빈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리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의 외형만 가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미국의 심령은 빈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들의 심령 속에 온갖 세속에 더럽고 추악한 세속에 썩은 죄악이 스며들어서 온 국민의 영혼을 좀먹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정신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맨하탄의 큰 빌딩이 무너지면서 미국의 신작물을 움직였던 엘더들이 일시에 참사를 당할 때 미국 국민의 마음속에는 이런 공허가 왔습니다. 또 하나, 저들의 가슴 속에 미움과 분노가 침리기 시작한 거죠. 귀신이 우리 속에 들으면 불안에 떨게 합니다.
인생의 허무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물 없는 사막을 헤맸던 귀신이 아랍에 살다가 마땅치 않으니까 미국의 빈집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7이 맨하탄을 불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를 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나중 형편이 이러하려는 말씀대로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배우의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비극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구라파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라파 여행했을 때 화장실만 가도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그 교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빈집을 관리하는데 관광객의 화장실 이용료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앞으로 40년대에 그 기독교인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기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교회당이 비어지면서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 불없는 아랍을 사려왔던 악령이 이제는 기독교인의 빈집을 침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모양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7 귀신 언제 내 심령을 강타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 가정을 넘을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물 없는 사막처럼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성령의 생수가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신령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보내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개인이나 사회나 빈집은 위험합니다. 속담에 빈집에 도둑이 든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면 도둑만 들어올 것이 아니고 온갖 더럽고 추한 짐승들의 서식지가 되고 맙니다. 밭에 곡식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동산에 꽃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집니다.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집에 침투해서 집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빈집은 악한 귀신이 침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빈집 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성전을 귀신의 집으로 만들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집으로 만들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 고백했던 이 고백은 공허한 독백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모시는 심령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집은 주인에 따라 집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주인을 두 번째 모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 심령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빈집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새 주인을 온전히 영접해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새 주인을 모르면 주인의 뜻대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이 채침할 염려가 있습니다. 7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주인을 모신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주인이 집을 깨끗하게 수리해 주셨습니다. 주인 없는 빈집이 되지 말고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서계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 갔는데 집이 너무 더럽고 주인도 추하고 아주 볼품없게 생겼어요. 한참 지난 후에 오랜만에 그 집을 찾아가 봤더니 집이 깨끗하게 수리됐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집이 옛날 그 집이 아닙니까? 아주 집이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음식 맛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비위생적이고 더럽고 맛도 없더니 주인이 바뀌니까 집도 깨끗하게 수리됐고 음식 맛도 맛있었습니다. 마귀가 나를 염려할 때는 내가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집이 아름다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생명이 약동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 집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사람이 살아야 집이지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은요, 우리 시골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야 되고 배틀소리, 배짜는 소리 나야 되고 아이들 글 읽는 소리, 글 읽는 소리가 나야만 그 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교회는 전도하는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나야 됩니다. 회개의 통곡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려갈 때 그 속에 주님이 거하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집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아주 폐인처럼 된 청년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왜 이렇게 사느냐고 그럴 때 당신이 내가 절름발일 때 나를 고쳐주셨지요. 근데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이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이요, 왜 이렇게 삽니까? 그리 물을 때 저는 한때 귀신 들려 미쳐서 살았죠.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더 이상 고독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창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불량자가 이웃과 싸우고 있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소경이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서 눈을 뜨고 세상 보니까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고 모순된 투성이라서 화가 나서 살 수가 없어서 결국 화풀이 하냐고 매일매일 싸우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 대한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쁜 과거를 청산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과거에 불경한 책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을 고칩니다.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밭을 기름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모든 문제가 열 줄로 믿습니다. 서석한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에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친구들을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사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성도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하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방향을 전환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는 삶,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빈집을 찾아내야 됩니다. 빈집. 저는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조스라고 하는 영화, 세계적인 영화 감독.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태인입니다. 근데요, 아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죠. 이 스필버그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그만둬 버렸고, 우리는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이 공부를 못한 자식은 학교에서는 정말 꼴등이지만요, 어머니가 생각할 때 집에서까지 구박하면 안 되잖아요. 꼴등했지만 엄마가 스필버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스필버그, 너는 돈을 많이 벌으면 돼. 걱정 안 해도 돼. 건강하고. 그 대신에 지금 너를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네가 좀 열심히 돈을 벌고 앞으로 미래 그 사람들 네가 다 사용할 거야. 지금 너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 너는 앞으로 그 영화에 대한 남다른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돈을 많이 벌 거야. 공부 못한다고 기죽지 말고 내 속에는 상상력을 키워. 그랬습니다. 아빠도 갑자기 스펠버그 나와. 밤중에 잠자다가 깨가지고 깜깜한데 아빠가 나오라니까 순전히 나가가지고 나가는데, 잔디밭에 나가서 하늘 보고 눕더니만 저 하늘을 봐라. 별 보러 밤에 나갑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상력을 키워줘서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청소년 때 잘 길러야 됩니다. 청소년 때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부모들이 되게 학원에 안 가면 화를 내고 밥을 주네 안 주네 사네 못 사네 하면서도 교회 안 나가는 데서는 관용을 베풉니다.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영적으로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관심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학 나온 직업 없는 청년들이 230만 명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대학은 왜 나왔죠? 여러분, 그렇게 애를 써서 대학은 나오는데 실업자가 230만 청년이 있습니다. 고학력자입니다.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 통해서 청소년 머릿속에 잠재된 나쁜 영향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의 마음의 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최선을 다하여 눈물로 기도합시다. 어느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요, 국민일보 편집실로 보낸 그 엽서 칼럼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엽서가요, 지금 학교는요 선생님들이 전교조, 한교조, 노교조 싸움으로 교무실은 싸움판입니다. 교감은요 눈치만 보는 눈치판이고, 교장은 밑칠판이고, 아이들은 놀자판이고, 교육은 결론적으로 개판이 됐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의 이런 무질서 속에 이 나라 청소년은 빈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가집시다. 그들 위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이 나라의 미래의 기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악한 일곱 귀신은 가정과 사회 전체를 파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학교 교육의 이런 무질서 속에 이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마음이 빈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독실한 신앙, 고상한 비전, 건전한 윤리사상을 정립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없으면 고쳐들은 빈집이 되고 맙니다. 청소년 시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 것이나 막 들어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의식화는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청년들이 빈집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 사람의 빈집 속에 들어간 악한 일곱 귀신은 가정과 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파멸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온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모든 사건 비화에는 어린 시절에 들어간 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청소년이나 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를 살리는데 위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읍시다. 내 나뭇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도록. 학교의 자녀들을 여러분 맡기십니까? 학교의 자녀들을 맡겼던 미국이 오늘 어떻게 됐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던 프리탄의 이 청교들의 정신이 살아날 때 미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의 심령에 말씀으로 채워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날 이 역사 속에 귀신을 들린 집처럼 되어 있는 그 집을 향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그대의 심령을 사로잡는 사탄을 내어 쫓고 그리고 빈집 같은 되어버린 내 이웃들을 다시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장 시급한 일이 일어날 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건 복음 운동입니다.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사는 운동입니다. 분명히 바로 이 운동은 예수 운동입니다. 내 속에 사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남에게 복음을 주지 아니하고 한가롭게 믿는 사람들, 입 다물고 믿는 사람들, 적당히 믿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귀신이 침투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내게는 복음을 전합시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빈입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성령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직장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자. 할렐루야. 따라가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자다. 떠나갈 자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